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 서신은 이제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사도는 뭐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두가 좀 있잖아요. 로마서 봐도 그렇고 그 바울 서신 다 봐도 그렇고 야고보서는 1장 1절부터 바로 그냥 본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다음 2절에 보면 바로 그냥 시험을 만나는 기쁨 그냥 바로 본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시험이 오면은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짜잘하게 신경 쓰던 뭐 장가지들이 다 저절로 정리가 돼. 가장 중요한 줄기만 나와. 가장 중요한 줄기.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음이 이게 이제 시험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다음 1장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시험이 주는 두 번째 유익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건데요. 자, 드디어 칠판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첫 번째가 시험 스타트 지점이에요. 저 끝날 때가 피니쉬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친 걸 온전하다는 거 얘기하는 피니쉬까지 한 거. 피니쉬까지 끝낸 거. 스타트에서 피니쉬까지 끝낸 거. 그게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내가 자기 일을 끝까지 다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인내가 자기 일을 끝까지 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나면 이제 인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인내가 피니쉬까지 끝까지 끝낸 다 하게 하는 이제 힘이 되겠죠. 그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세상의 시험은 이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이제 가르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요, 목표가 있어요. 성장이란 목표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당연히 누구나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요. 반면에 똑같은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피니쉬까지 끝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이제 프린트물에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무로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절은 뭐냐면 시련 중에 간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3장 13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비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살 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세술도 있고요. 뭐 그런 지혜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 사단은 인간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좀 잘못 사람 만나보세요. 못 당해요. 막 우기고 그럼 못 당해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사단이 모르는 게 사단 인간에 대해 다 아는데 모르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지혜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몰라요, 사단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느낄 때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누가복음 11장 6절에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도 바꿔보면요. 성령과 자주 교통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공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혜의 총체는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지혜는 그냥 나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렇게 고르는 지혜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본질을 꿰뚫는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총리에 오르는데 그 참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히브리 사람이 그 먼 타국에 가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을까? 그 애굽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우리한테 지혜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속임수가 판별이 되죠. 딱 왜냐하면 본질을 꿰뚫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풍성함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돼요. 자꾸 기억해야 돼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 이쪽 저쪽으로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휩쓸리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제 빈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나를 평가해봐라 이제 그 주제예요. 저는 박상희 집사님 9절 10절을 질문한 적 있으셨는데요. 주 안에서 나를 평가하라 말이에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또 부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또 많은 시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물질을 많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 햇볕이 일반 은총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빈부로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거 자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사네, 은혜를 못 받아 못 사. 그렇게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한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권면은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 내가 만약에 가난한 경우에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른 면으로 주신 풍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귀중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의 경우에 물질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주님 안에 자신 평가해 보면서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프레이딕 레이튼의 그 아리마대 요셉 그림을 올려놨거든요. 보면은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세요. 프레이딕 레이튼 치면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좀 잘 찾기가 어려워. 아이고 이 그림 잘 안 보이네. 네, 어쨌건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이드 레이튼에 대해서는 뭐 별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밤새 고민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가 장례를 치러드리겠다 결심을 하기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면은 여기 다리예요. 다리고 다리 밑에는 이제 이렇게 수면에서 뭐가 비춰져 있는데 연회 장면이에요. 자기 집에서 이제 늘 이런 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연회 장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터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결심하고 고민하며 결심하는 과정을 프레이드 레이튼이 잘 그렸어요. 굉장히 좋은 명화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춘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거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적잖아. 일부가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그런 그 인격적인 면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에 있는 가난함을 본 거죠. 그 모든 걸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숨어서 제자로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아무런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게 사실 빌라도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너도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름에 일으켰다. 자신의 가난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늘 평가해요. 영적인 부분, 물질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필요한 거지 나중에 갔을 때는 나한테 영향을 행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엇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즉 가난함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아, 나는 이게 없구나. 그거를 오히려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풍성한 삶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시험을 견뎌낸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자, 아까 10절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 몇 달란트로 평가하지 않았죠. 1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그거를 어떻게 남겼느냐를 평가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제를 동영상을 자주 보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상을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너무너무 억울한 과정인데 어쨌건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막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진짜 상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화를 빠뜨려서요. 자, 13절과 14절 넘어갈게요. 13절과 14절의 주제는 시험과 하나님이에요. 자, 시험을 받을 때, 자, 우리가 들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시험하시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고. 자, 보면은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성에 약한 사람이다. 예. 남녀 이성에 약한 사람이다. 그런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시험 1,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시험 볼 때 끌어당기겠죠. 그쵸? 끌어당기면서 반응이 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험 2, 예를 들어 시험 2가 있어요. 시험 2는 이 사람하고는 별로 유혹이 안 되는 시험이야. 그럼 반응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시험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한테 어떤 그거에 반응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날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중력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성 문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문제예요. 그거 안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오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시련. 예, 세상이란 여건 자체가 광야 같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뭐 이걸 일부러 뭐 시험거리 주고 그러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내가 한동안 제가 펭수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펭수를 막 검색하니까 얘가 알아서 막 올라오는 거야 영상이. 요즘은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환불 원정대. 갑자기 유튜브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추천해줘. 추천 영상. 세상이 알아서 시험을 추천해줘요. 아유 그래 요거 하면 얘한테 잘 걸려들겠네. 예 그러거든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시험이 왜 왔을까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중간기 책의 집회서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빛나가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주는 역겨운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들의 자유 선택의 힘에 내맡겼다. 내가 선택하며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는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았다. 그러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주는 아무에게도 악하게 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회서에는. 자, 15절 넘어갈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의 가계도가 있어요. 죄의 가계도가 뭐냐면 이거 지워지지 않는 거다.
욕망, 죄, 죽음인데, 자, 욕망이 올 때 내가 컨트롤을 안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애를 낳아요. 죄라는 애를 낳아요. 또 죄는 또 다른 애를 낳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게 죽음이라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아이는 죽음이다.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기려고 안 하고 환영을 하잖아, 내가요?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죠. 그래 내가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그리고 욕심이 잉태가 돼. 애를 가져.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그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닌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뭐 이렇게 뭐 여기 둥지 트는 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이제 내버려 두고 죽음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요 시험이 막 엄청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아이와 가출한 아이와는 어느 쪽이 유혹이 많겠어요. 당연히 부모 보호하에 있는 애들이 그 더 보호를 받으니까 죄의 유혹에서 막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출했을까봐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내가 떠나 있으면은 그냥 보호막이 걷어지니까 사정없이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자, 시험 때의 바른 태도가 16절과 17절에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영어로 뭐로 돼 있냐면 don't be misl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샛길로 빠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제가 온내와 온전함 저기 화살, 아까 그래프 보이시죠? 온전하고 구별해야 뜻은 스타트와 피니쉬까지 완전 인내가 다 일을 다 끝까지 하게 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샛길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속지 말라. 사탄이 가만 안 두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막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일까요? 한번 자유대답 해보시죠. 마이크 켜시고. 그렇죠. 예. 좋아 보이게. 굉장히 박 집사님은 의견 어떠세요? 자책하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네네네. 분석하시는 편이시군요. 박 집사.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마음은 사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올 때 분석하거나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이러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살피라는 건 이제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학생에게 시험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시험 받아서, 내가 욕심을 다루지 못해서 이렇게 시험 받았어.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거고, 시험이 일단 왔잖아요. 시험이 일단 와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미 시험을 내가 왔는데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예, 피조물이고 내가 완벽한 조물주가 아니거든요. 피조물은 결함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나 성장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저도 많이 그래요, 박 집사님. 엄청 자책 많이 하고. 완벽주의자가 그러죠. 네. 그리고 세상에 시험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고 나한테 이런 유혹에 이게 있어 이 시험이 나한테 중력 법칙으로 타고 왔나 보다. 또 그것도 걱정이나 설명하고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래요.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았어요.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온대요. 모든 유익한 선물들이. 네.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지금 소년부 애들 설교하다 보면은요, 애들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애들한테 정말 이렇게 제가 그 부모님한테 죄를 잘못한 걸 숨기다가 그걸 말해봤을 때 어떻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속이 시원했다. 근데 맞았다. 이런 애들. 근데 맞았는데 편했대 마음이.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예? 예, 몸은 아파도 마음은 편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들은 부모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런 반응할 때 이제 부모는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알고 있대. 하지만 지가 스스로 매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나갈 때 네 호적 파버린다. 너 구원 취소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비유해 보세요.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나보다는 나으시겠죠. 생각하세요. 18절. 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데 이건 이제 새 창조겠죠. 거듭난 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아까 아까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뭘 낳았냐면요. 새 생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첫 열매가 된 거죠. 내가 첫 열매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감이 하나가 열렸으면 다음에 주렁주렁 더 많이 열릴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새 생명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이 더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첫 열매가 과실나무에 맺히며 다른 열매가 연달아 맺히는 것처럼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2과 이제 마음을 파수하라 거기에서 질문이 6개가 나오는데 1번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에서 온 시험입니까? 내부에서 온 시험입니까? 1번 문제 나오는데요. 자, A번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B,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비롯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2번은 생략하고요. 3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까지 읽은 후에 아래에 제시된 시험과 유혹의 형태와 하나님에 관한 주제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약간 논술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그동안 내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적어보면 되거든요. 1장 18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자기 자녀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다만 시련을 허락하신다. 우리한테 그걸 과정을 통해서 시험 자체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만 그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냅두시냐? 아니에요.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죠.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필요할 땐 은사도 주시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물질이 너무 필요해. 그럼 물질도 공급해 주시죠. 당연히. 영적인 것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로 모든 좋은 것을 자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공급해 주시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필요한 만큼요. 자, 4번, 5번, 6번은 각자 적용하셔야 될 질문이라 제가 답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3과도 보니까 질문은 많은데 다 적용 질문이라서 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강의식으로 구절풀이에 좀 집중을 하고 답 적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40분이나 지났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게 이렇게 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셀원들, 셀 리더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험 받을 때 늘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억하고 선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여서 주님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가세요.